오늘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예와 같이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요절로 삼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크게는 동일한 교회에 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또 기간도 크게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불과 2, 3개월이 지난 후에 후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서신서고 영감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세적으로 다 역사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그러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또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시기가 대체로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여행인데 그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칭찬받을 그런 교회고 또 부흥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거릇된 종말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서신서는 AD 51년경에 저술되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나대배 때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대체로 48년에서 52년 정도로 쓰여졌다고 봤을 때 초기설은 48년 또 후기설은 52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갈라디아의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 그렇게 달라지는데 대체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서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첫 번째 편지로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번 듣고 됩니까? 계속해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성도들은 조금 알면 다 아는 듯이 교만하고 또 조금 모르면 아무것도 안 배운 듯이 낙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서신을 보냈지만은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나태함이 나타나고 오실 건데 우리가 향유하자, 누리자,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읽어보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주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 이 후서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둘째로는 말세의 분별력을 촉구하는, 그리고 셋째는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러한 큰 3가지 주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서와 다를 바 없이 어떤 말세에 특별한 새로운 도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2장 14절에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전체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하였던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들으라. 말세라고 어떤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자, 이런 것이 표현은 이제 적재적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겠습니까?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잘 참으라.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즐거움을 보사 그 능력을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범을 삼으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말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내하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말세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또 그리스도를 닮아라. 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저 그것으로 말세에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 은혜로 끝내 이기게 되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금방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인내,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바로 부르신 이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이들, 이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서 말세에 분별력을 갖춰야 되겠다. 오늘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에 총괄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그러나 말세의 말세.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말세 가운데서 끝은 아니다. 여전히 무슨 시한부로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걸 뭐 우리가 즉 그리스도다.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로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그 가운데 그때 나타나는 햇뱀, 용, 사탄, 마귀 이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뚝 떨어지게 이러한 분별력이 믿음이 없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분별력을 갖추고 특별히 이 미혹의 역사 이런 것을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미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건 누가 못합니까? 불평을 하는 건 누가 못해요? 힘들다고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이 무엇보다 말세에는 주의 교회가 교회의 일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주의 일이 도전을 받아요. 제가 요새 그 번역을 하려고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요새 하는 부분이 보면 온갖 직분들을 만들고 해서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말세에 그러한 여러 행패들 정말 뭐 생각할 수가 없는 주의 종들은 끝까지 성도들을 양과 같이 여기지 않아하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도구로 여기는 끊임없이 뭐 내놓으라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뭐 사랑을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교회에 뭘 바치러 왔는지 이렇게 다루고
또 성도들도 끊임없이 어떤 주의 종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말세 주의 직분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의 일 이런 데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종들이 전부 껍데기만 쓰고 있지 속은 다 자기만 추구하고 있고 자기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말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도 교회 안의 상황이 커요. 그게 꼭 무슨 들판에서 어떤 자연에 대한 재해 같아도 크게 보면 끝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미혹과 불법, 교회 안에서의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서 유혹하고 들어오지만은 끝내는 뭐냐면 교회를 삼키려고 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보좌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고 잘 될 때 그 물결을 타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과 또 책망이 있지만은 공통된 칭찬은 뭔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인내로 이기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교회에 환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별이 드러납니다. 잠재해 있으면 공존하게 되는데 말세는 양과 염소가 또 알곡과 가라지가 1차적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동안 공존에 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정지하고 서로 내가 옳다 그러고 서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러고 서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는 쉽지만은 정작 내 모습은 어떤지 말세에 돌아보라. 이것이 오늘 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남에 대해서 어떻다 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5장 24절에 지지난주에 봤지만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그냥 거의 마지막에 아주 확정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보면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되 내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게으름이 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예.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패배주의가 들어있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 교회도 지금 참 우리가 기도들 해야 되고 같이 이겨 나가야 되고 부지관 전도 신학교에서 전도사들 배출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게으름이 부지런을 이기고, 예. 나태가 열심을 이기고,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로마 캐톨릭 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 먹자 놀자, 뭐 부흥도 관계도 없고, 예. 예배도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일심만 편하면 되는, 예. 교회를 무슨 호구지치 삼듯이 하는, 예. 교회를 무슨 내 삶의 연장같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즉시 뭐가 나타나느냐, 내 일신의 영역을 영달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를 헌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러지면 교회를 내 영달의 수단으로 삼는, 그것이 오늘 특별히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서와 후서는 큰 구조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격려와 칭찬, 특별히 2장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후서는 그만큼 격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서 때는 이제 처음 건면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가정예배에서 시작했지만 잘 서가고 있고, 데살로니카는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러 가지 문물이 있고 한가운데서도 헬라인도 있고 또 여러 기부인도 있고 그런 데서 잘 해나가는 것을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 3장에 가보면 거룩한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 후반부터 4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다시금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후서도 보면 후서는 짧습니다. 훨씬 짧아요. 전서에 비해서는. 아주 이거는 급하게 어떤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 3장은 짧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후서는 짧지만은 전서와 같은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격려와 칭찬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사실상 이 후서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면 전서에서는 거룩한 삶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나오는데 전서에서는,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2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거룩한 삶, 열심을 내는 삶, 이것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집중해서 던지고, 그리고 그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3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서와 후서의 미묘한 차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되,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 주제나 이런 데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잠시 순서를 우리가 일별해 보면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장 3절에서 12절 곧 후반부 전체까지는 바로 칭찬과 격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서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랑이 눈에 띄고 또 인내가 눈에 띄고 믿음이 눈에 띄고, 3절 4절에 보면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너희 인내와
이건 우리가 전소에 비춰봐서 여기 있는 소망이 있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면. 그렇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11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을 생각해 보면 다음에 인용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묵상을 한다거나 할 때 금방 그쪽에 손이 가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기억 안 해도 쭉 읽을 때는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주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함께 이렇게 간주로 읽게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전반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나타난다는 거. 거의 전서와 후서는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7절 곧 2장 전장은 이제 말세의 미혹이 심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말세의 미혹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역시에 여기도 주제어는 복음, 진리 이러한 영역입니다. 말세는 무슨 뭐 특별한 공로, 행위, 무슨 도피, 무슨 뭐 두려움, 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세는 더 순수한 복음, 진리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정갈이 쏘듯이 말세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독을 녹이듯이 말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료가 있고 오히려 산이 무너져도 주의 백성은 막아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2장에 보면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신앙생활 안 하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편지로도 유혹하고 영으로도 심지어 유혹하고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영으로도 유혹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2장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기보다 말세에 근본을 잘 지키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이게 많아요. 하지 말라. 그게 뭐냐? 평소대로 하라 이 말이야. 평소대로. 말세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제가 뭐 이번에 우리가 책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알파 코스나 또 다락방이나 이런 데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가거든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뭐든지 해봐야 되겠다는 조바심. 그리고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 이 두 가지 이게 딱 맞물러 가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태만이에요. 자기 태만. 자기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뭐든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네. 자기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근본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게 선순환인데 말세는 뭔가 하면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예배도 안 드려보고
그리고 재미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거 찾아보자. 뭔가 교회에서 교회 와서 일단 즐거워야지 안 되겠냐 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찾는 거예요. 성경 암송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재미없다 하느니 성경 외에 뭘 주겠어요. 세상적인 말만 계속 바라고 있는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파니 뭐니 다 공통점이 그래요. 심오함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무슨 알파 코스에 무슨 심오함이 있고 무슨 다락방에 무슨 심오함 아니요. 없어요. 전부 나태한 자들이 가가지고 머무는 곳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듣고 잠잠히 듣는 사람은 그런 것을 유치해서 관심도 없어요. 유치해서 관심도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 안 된다 하면 자기는 정작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되면 밤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붙들고 그런 것은 해보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악순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본질에 충실. 불법의 비밀, 미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끝이다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영으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심지어 그냥 막 보세요 막 서신서 보세요. 여기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보시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얼추 우리가 중요한 말씀만 봐도 주님이 지키신다. 3장 3절에 주님이 지키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막 내지 말고 무슨 난리 나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4장 16절 18절까지의 인사 말씀으로 결론 겸 또 맺은 말로 그렇게 보시고 요절이 없겠냐. 꼭 한 절로 그렇게 하면 요절을 삼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 보면 우리가 막 눈에 탁 띄는 소위 많이 암송되는 요절은 없어요. 전서에는 아주 많아요. 그러나 후서에는 그건 없는데 후서는 오히려 읽어보면 잠잠히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아요. 이 후서가. 그래서 2장 2절과 3장 3절을 우리가 요절로 생각하면 어떻겠냐. 이 두 절을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금방 읽었습니다만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가 이것은 딱 눈에 띈다기보다 아주 여기 귀한 교훈인 것 같았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가장 가까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면서까지도 그걸 예고시켜가지고 곡해가지고 하는 그러한데 흔들리거나 하지 마라. 말세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말세에 무슨 산이 무너지고 말세에 뭐가 그거보다 더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구절이면 우리가 말세를 이기지 않겠냐. 이 두 구절이면 주는 미쁘사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또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개관하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서는 참 잠잠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사랑이 참 깊은 사랑이
근면이 이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전서를 쓰고 또 충분히 아버지의 전서에 또 말씀을 전했는데도 또 아버지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사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미혹과 불법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우리는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아버지여 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복음을 잘 붙드는 그런 말씀 부여 함께 하시고 영어로나 말로나 또한 아버지여 어떤 서신으로나 우리가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쁘심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 아버지여 하나님이 끝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리라는 오늘 2장 2절과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이 말세에 무엇보다 아버지여 안 된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힘들어도 우리가 아버지여 열심히 해보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